일강은 핵심이 겁니다. 보좌의 24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축복을 내 안에 담고 있어라. 이게 일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걸 다 축복을 바꿀 수 있다.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틀린 문제는 답이 없겠죠. 그러나 이건 진짜 네가 큰 문제야. 그러면 큰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아까 유 목사님 얘기한 거 진짜 기억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번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을 뭐라고 했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그거죠. 그 상상을 해가면서 지레 겁먹고 사는 사람들을 이제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사람 분명히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근데 이 사람 날 미워할 거야. 그 정신병자잖아, 이거. 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거리도 아닌데, 막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자기 혼자 막 괴로워하고 막 미치려고 하는 거. 이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인데, 이건 분명히 심각한 문제야. 근데 이거를 문제로 안 봐.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졌으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이지만 그 정상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는 없다. 왜? 왜 그렇죠?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서 허덕이다 갈 거니까. 자, 그럼 문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문제, 무슨 문제 계속 투덜대거나 갈등하거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건 절대 못해요. 왜? 그 문제와 평생 가요. 그렇죠? 계속 문제만 가지고 고민할 거니까. 그럼 다른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정상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다. 자,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여기다 냉장고다 붙이세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거 정신병자구나. 근데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건 바보구나. 그런데 또 문제는 문제야. 그리고 갈등하고 있으면 쓰임을 못 받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라고 할 때 이걸 구호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럼 갈등도 똑같아요. 갈등도 갈등만 하면 쓰임을 못 받아요. 위기도 위기라고 생각하면 쓰임을 못 받아요. 근데 또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하거나 갈등이 아닌데 갈등하고 있거나 그거는 저 정신병이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위기 때는 뭘 하나? 기회를 찾은. 하나님이 기회가 있다. 갈등일 때는요. 갱신. 써놓으세요. 냉장고에다가.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에는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봐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24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24는 뭐냐? 교회 24는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진 나, 감람원에서 파견된 나,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나. 이해돼요? 그 얘기는 어제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세우는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다른 거 고민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굉장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고 세계복음화를 파송된 사람들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뭐예요? 237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뜰, 진짜 복음 체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렘넌트 아이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장 24는 뭘까요? 현장 24는 이겁니다. 핵심은 빛의 경제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죄가 아니다. 근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평생 가난해 버린다. 그러면 나는 뭔가를 놓친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는 이거예요. 돈 벌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벌어라 이 말입니까? 그럼 돈 안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주는 경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경제를 내가 부어줘야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경제가 내게 올까요? 전도의 방향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현장 24예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전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전도에 관심 없어. 매일 문제, 갈등, 위기에만 고민하고 있고 맨날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내 경제는 끊임없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걸 현장 24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력으로 9가지 세팅으로 3가지 시대를 바꾸는 그 언약을 잡고서 전도의 방향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나왔다. 이제 기준이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기준을 내고 70인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러면 70인이라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70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직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래요. 내가 막 순서를 꼭 뒤집어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도의 방향을 두면 빛의 경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 경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 전도할게요. 꼭 순서로 이렇게 뒤집어요. 팬티 입고 바지 입어야 되는데 나 바지 입은 다음에 팬티 입을래요. 그건 슈퍼맨밖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외에 다른 사람 그렇게 입으면 정신병자라고 한다니까. 슈퍼맨은 날아다니니까 그나마 팬티 입고 날아다니니까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팬티 입고 날르지도 못하면서 걸어다니면 사람들한테 조롱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바꾸면 안 돼요. 경제 주시면 꼭 그래요. 경제를 주시면 그거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계속 안 와. 그럼 주의 일을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 죽을 때 이제 죽으면서 말하는 자로 아이고 나는 경제가 왔으면 주의 일을 할 건데 경제 일 못 와서 난 주님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주님 탓입니다. 그럼 속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전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직자는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70인 제자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복음 들을 자를 찾을까? 그게 전도 방향 둔 거 아니에요? 중직자가 나의 업에서 내 직장에서 뭐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까? 이 생각을 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시스템 세울까? 여기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할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 다락방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거지.
아니 다락방은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데 돈 줘요? 올 때마다 내가 10,000원씩 줘야 돼 이 사람들. 그러면서 다락방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 벌려서 좀 하라고 했더니 그럼 못 먹어가지고 저는 피죽도 못 먹어서 입이 안 열립니다. 그런 사람은 전 제외합니다. 전 먹을 게 하도 없어가지고 좀 한 3, 4일 굶었더니 그리스도의 그 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마음과 생각을 그게 두어라. 그래야 빛의 경제라는 게, 솔직히 얘기합시다. 전도 생각 하나도 없고 관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경제를 줬다고 합시다. 그 경제 어떻을까요? 100% 어떻을까요? 보나 마나입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무슨 복음을 했습니까? 그 쓰다 나중에 또 이상해지면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왜 돈 걷어가셨냐고 그러면 하나님을 이제 줘봤더니 안 되더라 너. 그게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어디다 두라? 전도 선교에 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 24입니다. 유 목사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안 하지만 아니 나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는 거니까 저에게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잖아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거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흘려주고, 중직자는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제자 찾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 다음에 렘넌트 부교육자는 어때요? 사람 앞에서 좀 존경은 받지 못할 정도, 멸시는 받지 말고 좀 그러면서 미래를 놓고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전도를 중앙교회 갔을 때 전도사들을 무시하더라. 그 장로들이. 그건 다 장로님 탓이 아니라 전도사의 우리 탓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전도에 관심 갖고 방향을 뒀더니 존경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는 없습니다만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무시하는 사람 탓이 아니고 본인이 무시당할 일을 하고 있었더라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교육자도 꽤 많으니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렘넌트도 그 얘기예요. 렘넌트가 현장에서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 알아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놓고 미래를 놓고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